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무 메아리가 치는 것 같습니다.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두 분이 메아리를 계속 치네요.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이 들어오면 선임병들이 아주 짓궂게 놀려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영이 형제도 아마 군대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등병이 오면 병장이 뭐라고 할까요? 이리 와, 앉아서 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상병이 뭐라고 그럴까요? 병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상병이지 않습니까? 상병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가서 청소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등병이 어쩔 줄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병장이 버럭합니다. 누가 더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등병이 일어나려고 하겠죠. 그럼 상병이 뭐라고 할까요? 너 잘 생각해라. 누구랑 군생활 더 오래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앉아야 될까요? 일어나야 될까요? 예. 사실 이런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겪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이 면접을 질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교회에 가는 날에 회사에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런 질문이죠.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일반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는 많은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그런 질서, 그런 법칙들, 그런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통 신호등부터 해서 엄청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앰뷸런스의 운전기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급하잖아요. 뒤에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초라도 빨리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에요.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것들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더 좋은 선택을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상황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그 갈등 속에 있다는 것,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주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돈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세상을 보면 돈이 곧 힘이고 또 권력이고 또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원만해지기 때문이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충돌이 될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둘 다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이죠. 우리 신앙의 삶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삶으로 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긴 후에,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위대한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만남이 있었고 한지 우리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 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일대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4개의 나라와 또 5개의 나라,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이제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자, 4대5로 싸웠는데요. 4가 이겼습니다. 4개국의 연합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자가 모든 것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앗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도 잡아서 가고 있는데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죠? 조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조카 롯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죠? 여러분 텔레비전 보셨잖아요. 이 사슬에 매어가지고 맨발로 질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가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비참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롯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
이 롯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불쌍해, 어쩌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롯이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이겼다면 똑같이 했겠지요. 그죠?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 상대편을 이제 잡아가지고 왔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들을 포로로 삼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그러기로 하고 싸운 것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일은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 눈에 보이는 그런 법칙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저기 어떤 식당에 가실 때 어떤 곳에 가십니까? 1번 맛있는 곳, 2번 장사가 안 돼서 망할까봐 걱정이 되는 곳. 어떤 곳에 가십니까? 예? 옆집에 파리 날리는 거 뻔히 알면서 맛있는 데 가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가십니까? 세상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가잖아요. 좀 잘 만들지 그러면. 저 집은 저래서 장사가 안 돼. 그렇게 하고 그 잘 맛있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본래 아브라함은 그 싸움과 상관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 싸움에 참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참전하게 되었습니까? 부득이하게 참전하게 됐습니다.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죠? 바로 롯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롯은 여러분께서 보실 때 롯 나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롯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식이 없는 조카였습니다. 롯은 아버지가 없고요. 그럼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와 자식 같은 관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땅을 먼저 네가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머지 땅을 택하겠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롯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도 한번 싸워보겠다. 나도 이 세상에 가서 한번 독식해보겠다. 나도 한번 이겨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득불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실 이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우리 신도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처럼 이렇게 막 살아갈 때에 이것이 좋은 모습일까 나쁜 모습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롯이 열심히 안 싸웠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겉모습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삶이 흑백 논리처럼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지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이 아브라함 같은 삶인가 싸움인가 아니면 롯과 같은 그런 싸움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일이 부득불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부득불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이 세상에 나가서 그 전쟁판에 가서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내가 독식해 보겠다고, 내가 남들처럼 한번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나간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이 산다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쩌면 이런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롯처럼 그냥 휩쓸려서, 모르겠습니다. 롯이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그러나 롯처럼 휩쓸려서 그렇게 포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야, 너는 뭐 하려고 그런 데 끼어드냐? 뭐 하려고 그런 싸움에 말렸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신다는 거죠. 그죠?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부득불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합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우던 자, 자기 집의 그 종들이고 일꾼들이죠. 그런 자들을 데리고 가서 싸웠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굉장히 힘들고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용감한 사람일까요? 겁이 많은 사람일까요? 무지하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원래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싸우러 갔을 때는요, 비장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포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싸워서 올라올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딛고 올라가서 더 나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애굽에 갔다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아내도 내어주는데 조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내의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싸웠는데, 이 당시 수천 년 전이죠. 이때 나라의 규모가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이런 승리는 인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적어도 4개국 연합 아닙니까? 5개국을 파한 그런 힘 있는 군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싸우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양치기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사실 거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만 보자면 이럴 수 있겠죠. 저 사람은 얼마나 유능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이겼을까?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에서도 옛날 시대는 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근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만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죠. 17대 1까지는 가능하다고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두뇌의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00명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100만 명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얼마나 유능하길래 저렇게 이겨서 왔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겨 먹으려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게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세상살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가, 싸우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부득불 내가 이렇게 싸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은 싸우고 나서,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두 왕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두 왕이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는 두 왕이 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다른 한 왕은 누구죠? 살렘 왕. 예루살렘 할 때 살렘입니다.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평강의 왕 멜기세덱 찾아옵니다. 이 두 왕이 찾아오는 것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것도 사실은 믿음의 시험이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믿음의 시험이지만, 싸워서 이긴 후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왕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죠? 소돔 왕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이 소돔 왕은 싸움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던지 간에 이기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격을 받았다고 불쌍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이 셌으면 자기들도 공격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 왕은 그 싸움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왔죠. 살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 놀라운 것이, 우리가 소돔, 살렘 이렇게 그 지역을 따져보면 이 예루살렘은 바로 지척에 있었던 땅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이 살렘 왕은 이 싸움에 전혀 휘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그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이 마중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줍니다. 그 싸움의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이 멜기세덱은 참 신비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비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의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죠. 근데 히브리서는 본래 어떤 영적인 해석을 위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리고 셈을 통해서
그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셨죠. 그죠?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브라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죠? 발람 선지자가 있잖아요. 발람 선지자. 그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었는데요. 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나와서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은 승리한 후에 그의 신앙, 그의 미천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시험이죠. 자, 멜기세덱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14장, 창세기 14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긴 것은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머리 써가지고 내가 내 칼을 휘둘러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왔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과 그 위에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힘, 어떤 문제에 눌려 있을 수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눌리다 보면요, 이 믿음을 잃기가 쉬워요. 작은 병에 걸려서 잘 낫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안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축농증. 여러분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걸리지 마세요. 작은 건데도 계속 약을 먹어도 안 나으니까 안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어떤 사람은 자기 육신의 어떤 소욕, 본능 뭐 이런 것들에 많은 것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 계실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에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면서 거 봐라.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냐?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처럼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왜 믿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섬기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법칙을 초월하신 분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하죠?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찾아온 포로들, 우리나라 사람만 보내고 네가 열심히 싸웠으니까 나머지는 네 거 해라 이 뜻입니다. 네가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싸웠으니까 네 마음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으니 네 것 아니냐라는 거죠. 네 것 아니냐. 네가 다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22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을 처음 합니다. 이 말을 언제 들었을까요? 방금 들었어요.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난 이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맞구나. 그래서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 뭘까요? 시편 57편 2절입니다. 시편 57편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실 한오라기의 영광도 자기에게 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런 세속적인 싸움에 참여할 뜻이 없었습니다. 다른 그런 내 인근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부득불 참여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영광도 자기가 취하지 않겠다고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죠. 가끔 이제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왜냐하면 아이들은 듣고 보고 이렇게 듣고 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을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묻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물으면서 묻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저 직업을 가지면 얼마를 벌어요? 이걸 묻더라고요. 저거는요? 얼마를 벌어요? 가게가 나오면 저거는 얼마 정도 벌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어떤 애는 또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어떤 친구는요, 집도 부자고요, 공부도 잘해요. 근데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좋겠다는 거거든요. 좋겠다.
나와는 다르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 속에 사실 우리 단순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가리고 살 줄 알아요. 남들에게 속이고 살 줄 압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모습이 같을 수 있잖아요. 유능한 사람이 경쟁에서 이겨서 잘 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게 세상 아니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있는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나름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역대상 2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옛날 영화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원만하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가를 끝까지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기 나름입니다. 사람들의 위장된 행복의 모습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나름입니다. 서로 학벌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 영원한 삶도 하나님이 주시기 나름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인 주제시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구원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다는 거예요.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욕심이 가득한 자의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유혹을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는 그 눈을 열게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영원한 삶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을 하나님께 의지를 못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이 세상의 삶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있는 양 리우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형제입니다. 제가 이분의 간증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이분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연주자거든요. 네, 저는 바이올린에 완전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1분에 1000개의 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세계 레벨에서 할 수 있답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바이올린이 없는 상태에서.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나눠봤거든요. 1분에 1000개면 1초에 대략 16개 정도 돼요. 16번. 시작. 끝. 우리 윤 집사님 4번 했습니다. 방구석 바이올린 연주자 정도 되겠네요. 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내 손은 그냥 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손만 있으면 어디 가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손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어렵게 믿음 안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5초가 걸리더래요. 5초. 1초에 하나도 못 움직인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연습을 10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을 10시간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10시간쯤 되었을 때 다시 손이 돌아왔대.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5초 걸리더래. 미칠 노릇이죠. 그죠? 연주회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10시간을 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2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2달이.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간 연습하고 매일매일 일과가 이래요. 10시간 연습하고 열받으니까 술 마시고 자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10시간이 그 다음 일어나면 똑같으니까 10시간 연습하고 술 마시고 또 자고. 그 아내가 또 피아니스트거든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2달 이후에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집에서는 기도하지 않냐? 교회 가면 기도를 했겠죠. 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느냐? 그분이 좀 놀란 것 같아요. 찔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1분에 1000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된 날 너무 기뻐서 5시간 동안 10개의 협주곡을 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협주곡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5시간 동안 해야 되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10번의 협주곡을 마치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30년간 쌓아 올린 것을 하나님은 하룻밤에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다시 쌓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이제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욥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욥기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지 다른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형제의 고백이고 또 욥의 고백이고 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나 봐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빼앗기는 거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자랑하면 빼앗긴다. 자랑하면 딱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쿵짝이 맞아야죠. 자랑하면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자기 창고에 그 영화로운 것들 다 보여주니까 바로 선지자가 와서 네가 보여준 거 다 빼앗길 것이다 했거든. 느부갓네살이 자기 영광을 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계속 자랑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20절을 보시면요, 멜기세덱이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14장 20절,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멜기세덱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찬송을 시작했죠. 그죠? 예,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지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11조는 식비가 아니죠. 그죠? 예.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민망한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 학생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딱 오면서 헌금을 딱 1,000원을 하면서 목사님 씩 보면서 웃더래요. 목사님 좋겠어요. 목사님이 가져간 줄 알았나 봐요. 예. 설교 청취료입니까? 예. 교회 사용료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10분의 9는 이제 내 거죠. 그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데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을 내고 나서 10분의 9를 내 마음대로 써서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합당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아브라함처럼 부득불 이렇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초월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재산, 건강, 심지어 우리의 영생도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